제가 보니까요, 제가 밤샘 기도회를 하고 난 이후로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정신 차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네. 네,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릴까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릴까요? 저는 어저께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나이 40이 다 돼가서 밤을 새니까, 와, 네, 피로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육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2018년도의 마지막 예배, 영으로 육을 이기는 우리 허브대학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영으로 육을 이길지어다. 네, 이제 벌써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만족하세요? 2018년도 나는 정말로 알차게 보냈다. 정말로 효율적으로 2018년도를 보냈다.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미련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많은 2018년도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때가 되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너무 염려와 걱정으로 감정을 많이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2018년 시간은 다 흘러갈 것이었는데 나는 뭘 그렇게 염려하고 뭘 그렇게 걱정했을까? 그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나는 보다 2018년을 길게 쓸 수 있었을 거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을 거고 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그 시간을 다 낭비해버렸구나 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제 2018년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에 와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와, 내가 그때 왜 걱정했을까? 걱정하느라 근심하느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구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사람은 근심이 참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진짜 걱정이 필요한 일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조금도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할 필요 없는 걱정을 애써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혹은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영주 목사님은요, 살아다 계실 때 이런 근심과 부정적인 감정을 영혼의 암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암이나 에이즈는 육신을 망가뜨리지만 걱정과 근심은 영혼을 망가뜨린다. 걱정과 근심을 너의 삶 가운데 밀어내라 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요, 근심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근심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근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한 가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아직 그 일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경험한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하다 못해 확신을 가지고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근심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한다는 것 자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증세가 바로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심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주로 사용하는 무기임을 인지하고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근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현대인 특히 젊은 세대를 보면 근심을 묵상하고 근심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심 중독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근심 중독자들 가운데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네, 근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심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증거이고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근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말씀 가운데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건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근심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과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자들이 근심하였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느껴요. 아,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들도 삶 가운데 근심이 있었구나. 제자들도 근심하는데 우리라고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나 연약한 사람이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이 근심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하겠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을 누구 앞에서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나 홀로 그 근심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근심을 가지고 나아올 때 예수님 안에서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위로인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의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주 명쾌한 위로를 그들에게 합니다. 근심하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근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핍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여행 중에 무계획으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배낭여행 다닐 때 티켓을 항상 왕복으로 끊지 않고 편도로 끊어 다녔어요. 그냥 편도로 끊고 다니면 너무 좋아요. 왜? 돌아올 날을 정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가고 싶은 어느 곳이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 가서 비행기표 사봤어요? 네, 저는 공항 가서 비행기표도 사봤어요. 그냥 버스 정류장 가서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러면 항상 설레이고요. 항상 즐거워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즐겁고 설레긴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항상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길을 잃을지도 모르고 강도를 당할지도 모르고 돈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 온갖 두려움과 싸워서 여행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브라질에서 배낭여행할 때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브라질은 배낭여행객들이 가지 않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치안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배낭여행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남자들은 그런 영웅 심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평생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 했으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지긋지긋하도록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막 배낭여행 하고 싶어서 배낭여행 다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배낭여행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거의 너 혼자 어떻게 다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섭고, 한 번은 벨랭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밤에 이렇게 밖을 나돌아다니다 시장이 있어서 시장에 갔는데 슬리퍼를 신은 3명의 건장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막 도망쳤더니 막 쫓아오고 호텔로 뛰어 들어가고 막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다니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브라질의 아울리치를 3번 갔는데 브라질의 아울리치 팀을 데리고 다닐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저는 브라질에 가서 돌아다니는 거 무섭거든요. 근데 아울리치를 저와 함께 간 친구들은 아주 걱정 없이 다니는 거예요. 세계 범죄율이 그렇게 가장 탑이라는 상파울로도 아주 걱정 없이 룰루랄라 다니는 거죠. 뒤에서 보고 있는 저는 막 두렵고 노심초사 어떻게 하지? 조심조심 다녀야 되는 이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 막 흥분해갖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답은 간단하죠. 제가 같이 다니니까 이제 그냥 룰루랄라 다니는 거예요. 제가 속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고서 저를 믿고 그냥 룰루랄라 다니는 거죠. 믿을 것 하나 없는, 포도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힘도 없는 저를 믿고서 근심 없이 다니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미천한 저를 믿고도 자유롭게 다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이드를 데리고 다닌다라면
그 가이드와 함께 한다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아, 너의 가이드를 신뢰해라. 너의 인생의 가이드가 바로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근심 스탑,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그만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근심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위로는 인생의 가이드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존재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집, 바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의 궁극적인 이유는 언제나 죽음에 있어요.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 죽을 뻔했네, 이거잖아요. 죽음이 우리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권세가 너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너희를 위해 준비된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라면 우리 세상 가운데 헛된 근심을 내려놓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죽음이라는 한계선을 정해놓고 살아가니까 내 삶이 소모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 삶을 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연필을 한 자루 들고 나왔어요. 이 연필을 비유하자면 그래요. 이 연필 맨 앞에 보이는, 왜 검정색 연필을 들고 나왔을까요? 어쨌든 맨 앞에 보이는 검정색 흑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연을 보면서 와, 이 연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연필을 아껴서 달면 안 되는데 조심조심 막 쓰는 거예요. 이건 저희 하늘이 정도나 하는 사고 수준이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이 연필은 계속해서 흑연이 계속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필이 조그마지만 만약 연필이 저렇게 크다라면, 아니면 정말로 영원히 이어진 연필이라면 우리는 아낌없이 연필을 쓰고 살아가겠죠. 걱정과 근심하지 않고 마음껏 쓰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이 유한하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연필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인생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인생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을 것을 확신하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버지 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근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허브대학교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그러면 옆에다 너도 순교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초기 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죽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죽어갈 때 오늘 내가 죽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그 고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여겼을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긴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쓰임받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심하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지어다. 네. 자, 세 번째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우리를 향하는 예수님의 위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 마라나타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상처,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난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나는 리필,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생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하 목사님은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 젊은 날에 병을 얻어서 맨날 아파하시고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 가서 투석하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항상 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엔조이하다, 나는 엔조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떼어버리면 좋겠지만 주님 오실 그날을 상상하면서 고난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상상하면 오늘의 고난도 내게 기쁨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고난들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육체의 한계가 찾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리셋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내 사명을 다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걱정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정답을 말씀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말씀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길과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명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어쩌면 복음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더 이상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비전을 나눴어요. 1년 동안 어떤 비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명쾌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평안한 곳에 살다 할지라도 과대망상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두려움에 빠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수억을 갖고 수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갖지 않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롤러코스터 타면 그렇잖아요. 내 안에 안전벨트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롤러코스터 타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소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소리겠죠. 하지만 안전벨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기쁨의 환희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2018년도 근심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보지도 못했다라면 2019년도에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롤러코스터가 뭐예요? 이 놀이동산에 뛰어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올 한 해가 선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예전에는 선택 앞에서 많이 근심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많이 덜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두 단어, like Jesus가 저를 1년 동안 고민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많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like Jesus. 1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외쳤던 건데요. like Jesus,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관계 가운데 손해보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그저 그 억울함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조용히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그런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많은 허브대학부의 지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정말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참고 못 가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힘들 때도 언제나 웃으면서 기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손해보는 것이 억울함 앞에서 그냥 용납하고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속으로 막 엄청 힘들어요. 가끔씩 그렇게 물어, 어떻게 목사님은 이런 거 다 참으세요? 어떻게 견디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죠. 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그런 선택은 한 건 아니었고요. 솔직한 답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목사가 되시면 돼요. 목사가 돼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이럴 수 없잖아요. 참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선택을 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아마 죽는 그날까지 억울한 선택을 하는 건 너무나 힘들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는 건 너무나 힘들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건 너무나 힘들 거예요. 아마 저는 확신하는데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건 기쁨으로 선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희생하는 선택은 기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힘들게 한 희생의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택하는 그 순간은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든 선택이고 죽을 것만 같고 억울해 미칠 것만 같고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하고 나면 그 결과는, 내게 주어진 결과는 바로 기쁨이더라고요. 2018년도 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like Jesus라는 문장을 주시고서 2018년도 엄청나게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금니 꽉 깨물고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하는 척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마지막에 와서 뒤돌아보니까요, 어금니 꽉 깨물고 선택했던 선택 말고 갈등하고 내 욕심 따라 선택한 선택들은 다 후회되더라고요. 후회 안 하고 참 잘 선택했다 했던 선택은 like Jesus, 그 예수님의 마음 품고 어금니 꽉 깨물고 선택한 그런 선택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힘들었지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선택했던 그 희생의 선택이 바로 like Jesus, 예수님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예수를 죽이고 네가 사는 선택을 하라고 계속 우리 속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면요, 그 희생의 순간은 죽을 만큼 힘들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like Jesus,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어금니 꽉 깨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2018년도 마지막 설교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like Jesus,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결단,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행복하길 원하시죠? 물론 힘든 선택이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Like Jesus, 예수님의 선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어금니 꽉 깨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안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러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이 시간 근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Like Jesus,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 주님 근심하지 않고 주가 허락한 기쁨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